뜻을 정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어제 개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올림픽 정신은 인류 평화를 위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참가보다는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모든 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리우 올림픽에 난민 대표팀을 참가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가 아닌 난민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난민 대표들은 국기가 아닌 오륜기를 달고 시합에 출전을 합니다. 인류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아는 지금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곳곳에서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를 탈출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또 탈출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핵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사드 배치 등 늘 전쟁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0일의 리우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400m 자유형에서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금지 약물 사용으로 올림픽 출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간절히 원해서 자격을 회복하고 출전을 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선을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또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사격 선수도 금메달을 예상했으나 메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려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고 또 매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을 세우고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다니엘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아내기 위해서 왕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의논하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금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와 바사 나라에서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만들어
고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규례를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조소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정한 뜻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꼭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30일 동안은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왕이 조소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참소한 무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을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께서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한 것이 확실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니엘을 참소합니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히 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왕은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다가 힘이 해가 질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참소하는 무리들이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한다고 계속 참소하자 결국 왕이 명령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게 됩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던져놓는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이제 굴 속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습니다. 누구도 이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임했는지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 왕인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다니엘을 사자에게서 구원하리라는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요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도 부서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렸습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알라고 담대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 넣었으나 불에 타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주된 그 내용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에릭 리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에릭 리델은 3년 동안 달리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 영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예선전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0m 달리기 예선에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 신문들은 에릭 리델을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난하고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자기가 세운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100m 달리기 예선전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양보해서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400m 결승전 하기 직전에 누군가 에릭 리델에게 쪽지를 줍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 리델은 올림픽 400m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영국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모든 세상 명예를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신앙의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지키겠다고 뜻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11조를 하겠다고 뜻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11조 통을 만들어서 가족들 모두가 어떤 돈이 생기든지 10분의 1을 철저히 떼어서 11조 통에 넣었다가 주일에 11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뜻을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로 피택되신 권사님이 바쁘셔서 주일을 자주 빠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부목사가 제게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신앙의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처럼 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의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고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뜻을 정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셔서 옥에 갇히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해방 후에 순교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영원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질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까? 그 세운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뜻이 없다면 이 시간 꼭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뜻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정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처럼 뜻을 정하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죠.